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실 것이며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뭘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예언서의 말씀을 꼽으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이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바로 12월 25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25일 날 또 딱 맞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이미 묵상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딸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때를 모아서 그러니까 모여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적군에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적들은 이사야 당시 혹은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인데 미가의 이 시대로 놓고 보면은 이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게 포위당한 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워쌌는데 그 적들이 막대기로 자 이스라엘의 누구의 뺨을 친다고요? 이 재판자 이 샤페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재판자라는 이 뜻은 그러니까 이것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심판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을 뺨을 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가 시대를 보면은 이 왕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왕은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뭐 히스기야가 아닐까,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자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특별히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모욕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왕하 18장 27절 2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더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뭘 먹는데요?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냐 아니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막 너희들 똥이나 먹어라 소변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성을 포위했으니까 결국은 먹을 게 없어지고 이제 고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똥 먹는 백성이다, 소변 먹는 백성이다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랍세게가 막 그렇게 뭐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여튼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누구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의 왕을 들어라. 그래야 산다.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고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은 아까 읽었던 1절에 그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 말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왕의 어떤 뺨을 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런 상황.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수치를 당하고 왜 이런 일을 왜 당하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 이스라엘의 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결국 그 모든 민족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결국 모욕을 당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2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뭘 당하셨어요?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을 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 성격대로,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결국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그것이 이 사단들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돌려지게 되더라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뺨을 맞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뺨을 맞게 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가 정말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았던가? 우리가 연말은 한번 그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이 연말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냐 그 소리죠. 그랬을 때 결국 히스기야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성전에서 철포도가 엎어져 가지고 그가 그 랍세게로부터 받은 편지를 펼쳐놓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단번에 그들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는 예표냐?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어제도 봤지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죠. 아멘이십니까? 그 말이 이제 2절이다 그래서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예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죠. 18만 5천의 대군으로부터.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히스기야는 또 넘어지죠. 히스기야도 결국 교만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한 그들의 왕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근본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냐 그 소리에 그 왕은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이냐 어디서 나온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미가 시대 700년 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이게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이거죠. 그의 근본은 자 어디에? 상고에. 그러니까 상고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먼 일. 그러니까 아주 그 태초의 그런 뜻이죠. 그것이 기원이었고 영원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다 그 소리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왕. 그래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온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들레헴 그랬잖아요. 어제도 봤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선포해줘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온다 그 소리예요. 어떤 도시에서 온대 어떤 곳에 난대요? 베들레헴.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유다 족속 중에 어떤 곳이에요? 작은 곳.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개천에서 용나냐 하는 그런 우리 말도 있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전도회 이 임원들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요,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유 뭐 우리 교회가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아유 우리 교회 이렇게 작고 이런데 뭐가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뭔가 막 다 준비가 되고 정말 뭔가 훈련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될 것처럼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준비가 되고 공부도 하고 필요도 하지만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은호나 지호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아이들도 가서 정말 사탕을 하나 나눠주고 자기가 정말 우리 학교 끝나고 태권도 가서 아 지호 너무 태권도 잘하더라고 각이 나오던데요. 예?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또 그곳 아이들은요. 원래 태권도의 원래 종주국이 어디예요?
예, 원뿌리가 어디예요? 한국에서부터 맡아가지고 걔가 그렇게 하는데 다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 같은 것 같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뭐 선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엔 안 될 것 같고 정말 저래가지고 무슨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주변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볼까요? 예, 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옆에 계시면 당신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얼마나 귀하신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예? 베들레 에브라다 그 소리죠. 자,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여기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선지서가 좀 어려운 게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을 붙여두신다. 그러니까 이 그들을 붙여주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이 출생하기까지 완전 애를 다 낳을 때까지요. 여러분 여인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있죠?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죠. 애를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그러니까 출산하는 과정도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나요? 근데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애가 나오고서도 고통이죠. 예? 애가 자라가면서도 얼마나 큰 심리적인 고통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근데 어쨌든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은 이 잉태 이 해산하기까지는 그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거쳐야지만 엄마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을 거쳐야지만 정말 여자가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 진짜 부모가 되는 거고 한 아이를 책임지는 그런 성숙이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제 적용해 보면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고 정말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거를 정말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생활도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성숙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성숙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 그 소리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출애굽해서 나왔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출산이라면 그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알고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 높은 길 두고 따라가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 표현을 하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에서 본다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이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이고 그 은혜의 시간이다 그 소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만약 구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건요.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그러한 내 모든 삶은 그분께 주권을 이양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뭐 하기까지? 해산하기까지. 그런 진통의 시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진통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참 힘들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산모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진통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생명, 아기가 나오잖아요. 예? 아까도 로운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예? 그런 아기가 나오기까지는 그러한 그거를 참고 견디고 하니까 그런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진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출산한 그 아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다, 그 소리, 교회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출산해서 낳은 것은요, 뭐예요? 오늘 이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은요, 이 여인의 해산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 강북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기 선교 가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야죠, 물질 내야죠, 용기 내야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또 가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엄명희 권사님이나 우리 또 김숙현 권사님,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두 분이 만날 일이 있어 여쭤봤어요. 또 가실 거냐고. 또 가시겠대.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해 보면, 제가 그냥 여러분 자꾸 뭐 이렇게 동기 막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 생명을 낳아본 사람이요, 생명을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 예, 그것이 뭐 선교가 됐건 전도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에는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해산의 고통. 고통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런데 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는 여인의 해산을 통해 나오는 게 그게 메시아인데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4절이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상고부터 계셨고 이 하나님께서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예,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래요.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소리예요. 서서 목축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서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서서 있다는 거는요 어떤 상태예요? 이건 항상 뭔가를 내가 준비하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깨어 있는 상태죠. 드러나 있으면 잠들게 돼요. 근데 서서 있다는 것은, 이 목자는요 항상 서서 자신의 양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목조다. 지키는 목자다, 그 소리예요.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는 그 메시아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우리의 왕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요 미가서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목자니까 여러분 누구 따라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 따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따라간다면 저 따라오지 마세요. 예, 그건 전 싹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 소리는 뭐 바울이 뛰어나서기보다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 인격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적어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고, 적어도 제가 딴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세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끄미가 되십니다. 제가 이끄미를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도 그 이끄미가 뭐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뛰어나고,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저보다도 훨씬 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딴 것보다도 누구를 똑바로 보고 가시냐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믿고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따라오세요, 따라가세요. 그렇게 맡길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뒤에 누구든지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서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선을 잃지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이 성령 집회는요 우리가 때로는 한눈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곳이 오늘 이러한 기도의 자리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이 있어요. 오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뭘 요구하시느냐? 두 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게 몇 절이냐면 여러분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인데요. 7절입니다. 7절 먼저 같이 볼게요. 시작. 야곱의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서 남은 자 나오면은 여러분 밑줄고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은 자가 결국 진정한 구원받는 성도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남은 자 나오면은 이 남은 자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의 그 특성, 남은 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보세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 그 많은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남은 자가 있고 그 많은 백성이 다 남은 자는 아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진짜 남은 자는 누구냐? 이렇대요. 자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자 뭐 같대? 이슬 같고 그러니까 진짜 남은 자는요 인생이 뭐 같은 자냐면 이슬 같은 자다 그 소리. 이슬 같은 자. 그래서 이슬 같은 자가라서 풀 위에 내리는 그리고 뭐 같은 자다? 단비 같은 자가 진짜 남은 자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질문,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이슬과 단비는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요 식물을 살리고 꽃을 살리는 것은 뭘까요? 이슬과 단비입니다. 그 건조한 땅에서요 그 아침에 이렇게 맺혀진 이슬과 단비가 그 모든 농작물과 꽃과 과실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은 자는요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인생이 있고 아니면 내 주변을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그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살아.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해지고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뭐예요? 근데 누군가만 들어가면 자꾸 그건 죽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니면 죽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는 난 다 살리는 것 같은 건 문제야.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즉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영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보세요. 이슬과 같고 풀과 같은 풀 위에 떨어진 단비 같은 인생은요. 요 표현 보세요. 자, 뭐를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다음 뭐예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진짜 이슬 같고 진짜 단비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과 단비는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려야 돼? 하늘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우습게 긴다그 얘기가 아니고 이슬과 단비 같은 사람은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사람의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결국은요 그 사람이 이슬같이 될 수 있고 단비같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직자들 제발 좀 금요 성전 집회 나와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게 딴 이유가 아니고요. 여기 사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자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이것저것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그렇고 사람이 뭐라 하면 정말 너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다시 충만하게 돼 가지고 이래야 내가 주일 사역을 하지, 여기서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흔들립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흔들리는데 은혜 없이 사역하면, 여러분 이거요. 은혜 없이 사역하면요, 목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성도들을 피눈물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은혜 없이 엄마 아빠 노릇하면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고요. 남편이 은혜 없으면 아내에게요 막 말을 함부로 하니까요 막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이게 그냥 말이 막 나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게 되는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없이 사역해 보세요. 결국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은혜 없이 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정말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교회가, 내 주변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자꾸 죽어갑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 그 선한 목자가 있기에 그 목자를 내가 정말로 만나고 그 목자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람 기다리지 않냐고, 인생 기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니까 단비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이것만 말씀 전하고 말씀 마칠게요. 자, 이슬과 담비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성도는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뭐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뭐 같다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요. 아멘. 참 이거는요 아까 이스라고 담배하는 조금 대조적인 이미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는 어떤 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 같은 자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찢으면요 못 찢을 게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의 이미지가 뭐냐, 찢는다 이게 뭐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악과 죄악에 대해서는요 이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단비와 이슬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분도 있지만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모아야 돼.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자는요 그런 이미지예요. 포효하는 이미지. 분명 악에 대해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음란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시기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죄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걸 싸워서 어떻게 끊어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왜? 교회는 어떤 곳이니까 거룩이 생명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내야 돼. 그 거룩을 지키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그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 꿈꾸는 자 요셉.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아줌마하고, 예? 정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내가 정말 출세하겠다고, 예? 보디발을 내가 배반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거룩한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들 물고 뜯어지 막 물고 뜯어지다 뭐 찢어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뭐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내가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여기저기서 막, 예? 서로 험담을 하고 뭐가 어떻네 저렇네, 그러면 용기를, 특히 중직자 집사님 잠깐 여기서 멈춥시다 이럴 수 있는 용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사단은요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떠세요? 여러분 순모임은 어떠시고 전도회는 어떠시고 여러분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실질적인 모임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그 소리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5절은요 더 이상 우리 삶에서요 모든 우리가 정말 섬겼던 거짓된 우상이며 모든 헛된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주님이 싹쓸이해서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 분은 어떤 목자세요? 평화의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평안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